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홍광교회와 우리 조광민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홍광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희망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합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아주 작은 씨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한 데서 시작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가듯 자라간다는 예수님의 생각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 사건을 나무 옮겨 심기로 표현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시편 80편은 이렇게 옮겨 심은 나무의 놀라운 성장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땅을 깨끗하게 가꾸심으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지중해까지 뻗고 넝쿨이 유브라데스 강까지 뻗었습니다. 포도나무가 놀랍게 성장하듯 하나님 나라는 자라간다는 겁니다. 68년 전 1956년 6월 3일 오늘의 홍광교회는 홍은동에서 홍은제일교회라는 이름의 천막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57년 홍제동에서 홍광교회라는 이름의 천막교회로 옮겨지고 1958년 24평 목조 건물 예배당이 건축되고 수많은 아름다운 종들과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오늘에 이르게 한 홍광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놀랍게 자라가듯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갑니다. 오늘 구약 에스겔 본문은 또 다른 성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향목 꼭대기에 연한 가지를 꺾어 우뚝 솟은 산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 큰 나무가 됩니다. 백향목은 자라면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로 자랍니다. 백향목은 크고 무성하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를 내며 목재가 단단하여 배를 만드는 재료로 으뜸이며 솔로몬 왕궁뿐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제목으로도 쓰였습니다. 이런 귀한 나무이기에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라 불렸고,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번성한 그 백성들을 백향목에 빗대어 노래하곤 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처럼 자라간다는 이미지는 회복과 번영을 바라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다른 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에 빗대어 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두 본문을 함께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에스겔 본문의 백향목을 염두에 두시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어 우뚝 높은 산에 심습니다. 반면에 겨자씨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자기 채소밭에 심습니다. 겨자씨는 관목이라 최고로 자라야 2.5에서 3m까지 자랍니다. 관목은 굵은 통나무처럼 하늘로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나무종이 아닙니다. 줄기들이 무성하게 자라 덤불처럼 보이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면 백향목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장은 백향목처럼 자라나는 겁니다. 백향목처럼 굵고 크며 아름답게 자라나 견고하고 썩지 않으며 향기와 쉼을 주고 아주 귀한 곳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향목처럼 자라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이 나온 오늘 에스겔 1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백향목으로 상징되는데 오늘 본문 조금 앞을 읽어보면 그 백향목의 가지를 두 마리의 독수리가 차례로 꺾습니다. 전통적으로 첫 번째 독수리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그리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멸망과 유배 상황,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무력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연이어 가지가 꺾여버린 이 백향목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17장 9절에서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꺾여버린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스라엘 편에서는 연이은 실패와 최악의 상황에서 회복에 대한 마지막 의지마저 완전히 꺾여버린,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성을 결코 기대할 수 없음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진짜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 너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백향목 꼭대기 높은 세 가지의 끝, 생장점의 끝지점, 바로 겨자씨 같은 연한 가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바로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적 성장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백향목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겨자씨 같은 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 비유의 의미,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기드온, 한나, 다윗,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한경직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그분들은 영적인 백향목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 자신의 연약함에 깊이 뿌리를 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한 것 같으나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연약함도
죄와 실패,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성장의 삶,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삶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겨자씨 비우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영적으로 완숙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완숙해 보이는 인생의 시기에도 그들을 새로운 차원의 성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초대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의 초기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이후 영적으로 성숙한 시기에는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섬세하고 예리하게 자신들의 연약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의 연약함은 영적 여정에서 걸림돌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연약함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디딤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튼튼하게 자란 가지가 아니라 나무 꼭대기 높은 세 가지의 끝, 가장 연한 가지, 우리의 겨자씨 같은 것을 통해 우리로 믿음의 백향목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파커 팔머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도 생존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 지도자요 사회활동가입니다. 그는 전미 교육 관계자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고등교육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한 분입니다. 그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으로 양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목회자로의 부르심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신학교 생활을 이제 포기하고 버클리 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는 전도 유망한 교수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도시의 위기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워싱턴에서 도시 조직자가 됩니다. 어느 면에서 그는 교육을 잘 받고 잘 훈련되어 백향목 같은 존재로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영웅은 오늘의 미국에 있게 한 위대한 인물들로 평가를 받는 마틴 루터 킹, 도로시 데이, 타마스 머튼 같은 훌륭한 가치에 헌신했던 분들이었습니다. 팔머는 젊은 시절부터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에 자기를 내어 던집니다. 이런 좋은 인재를 알아본 이 워싱턴에 있는 명문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공동체 조직자로 일하며 그 일을 하면서 학교에 매일 출근할 필요 없이 대학생들을 팔머의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팔머에게 종신 교수직을 제안합니다. 엄청난 제안입니다. 두 가지를 해서 좋고 또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팔머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커 팔머는 워싱턴에서 도시 조직자로 활동함에 동시에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어 몇 년 동안 공동체 조직자와 교수로 일하는 과정 중에 몇 년 일을 했는데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팔머는 활동가와 교수로 일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공동체 의식으로 이끄는 것이었으나 정작 자신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강력한 경험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하여 배울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 그러다가 한 공동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면 더 완숙한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되어 유익한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그래서 1년을 기약하고 1년을 휴직하고 이 공동체, 퀘이커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1년을 쉬며 필요한 훈련과 경험을 하고 워싱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팔머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섭니다. 1년을 이제 그곳에 가서 지내려고 했는데 11년을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팔머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입니다. 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짙은 어둠 가운데서 이 팔머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경험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팔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며 놀란 것은 어둠 가운데 보인 이분의 반응입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시니 그 음성을 듣고 우울증에서 곧바로 일어나 빛으로 밖으로 걸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팔머는 어둠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묵살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붙잡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팔머는 비록 자신이 그 사랑의 음성을 묵살했지만 그 하나님 사랑의 음성이라는 엄청난 선물의 흔적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을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어둠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서 그 선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팔머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그것을 묵살하고 어둠에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는 아프구나. 정말 나는 아픈 사람이구나. 팔머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이 다시 찾아옵니다. 깊고 긴 어둠 속에서 팔머는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영적 여정을 해야 하는지, 어떤 영적 여행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두운 내부를 향해 가면서 그곳에 있는 내면의 괴물과 차례차례 만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야곱이 야복에서 씨름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 저는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연약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주 대하는 것이 바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길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팔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울증을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를 파멸로 이끄는 원수의 속임수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안전한 땅으로 내려서게 하는 친구의 손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친구와 함께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받아들이자 팔머는 서서히 은총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래로 치닫던 인생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야 비로소 그것이 은혜임을 자각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인생의 바닥을 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팔머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곳에 머무르는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바닥을 칠 때
거기에 기꺼이 머무르려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겠다는 마음 자세, 그런 영적 자질을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이라고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며 그것을 내놓는 것. 시므온처럼 내 삶에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다릴 때 우리도 평범함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도 시므온처럼 성령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내적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의 반쪽 아니면 그 이상을 놓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은 바로 그 낮아짐의 길입니다. 그 낮아짐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영생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팔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길임을 이해하기 전까지 나는 땅 아래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울증이 나를 그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어둠에 머물러 자신이 진정으로 깨어진 존재, 겨자씨 같은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며 마침내 그것을 인정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랑 안에 깊게 뿌리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람, 참된 자기의 뿌리를 내린 사람, 젊어서 팔머가 영웅적 헌신과 보기 좋은 백향목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 어둠을 겪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주는 사람, 자기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팔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어둠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게 됩니다. 팔머는 자신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기여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사람들이 가장 크게 도움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시기에 이야기를 나누어 준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사역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강함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실패를 통해 봉사합니다. 그러기에 겨자씨는 바로 우리의 성장이 입체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경험,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의 삶을 사용하여 우리를 백향목 같은 존재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홍광교회의 중직자분들은 유서 깊은 홍광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마침내 백향목 같은 존재가 되어 이제는 교회 기둥이 되고 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백향목 같은 분들이 되셨습니다. 젊은 성도님들께서도 좋은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교회가 제공하는 훈련을 통해 양육을 받아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훌륭히 해낼,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끼칠 백향목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넉넉히 자라가리라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성장은 교회 안에서의 삶과 훈련만을 통해 다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르익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집중 훈련을 받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아프지만 이 무너짐의 경험은 놀랍게 그들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시작한 사역 속에서 경험한 수많은 시련들을 통해 그들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태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의 길은 잘 보이지 않고 성공이나 성취보다 실패, 강함보다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마침내 은총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능력도 부족하고 노력을 하는데 성취도 없고 심지어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 큰 고민은 해답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기도하며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정신없이 인생길을 달려가는데 나이가 들며 평생 수고했지만 별로 얻은 게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이게 나의 삶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날이 갈수록 더 큰 도전과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적인 큰 문제가 없다 해도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가며 약해지고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도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도 아마 남에게 말 못할 나름의 인생의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겨자씨 비유는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어려움과 연약함, 실패와 아픔, 나락에 떨어진 것과도 같은 깊은 어둠의 경험들이 우리를 새로운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초대가 됨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로 백향목 같은 존재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앉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영성 훈련을 하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많이 하는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를 훈련시키는 거고, 예수님의 전체적인 생애를 1년에 2번씩 제가 이제 쭉 이제 함께 기도를 하거든요. 생애를 따라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말을 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학교 못 다닐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항변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의 역할은 그런 학생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며 주님 앞에 계속 앉도록,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앉아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어둠 속에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을 수시로 목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참된 실상을 보며 겨자씨와 같은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내 자신에게 뿌리를 둘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겨자씨 같으며 무엇보다 겨자씨 같은 주님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의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태양을 향해 늠름히 걸어가는 야곱처럼 우리도 주님께 주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은 반석, 백향목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삶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으며 거센 비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태풍이 오고 겨울 눈보라가 치고 아무 열매도 없고 나 홀로임을 느끼며 외로울 때 오늘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진짜 성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과 어둠의 시련은 결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가 진짜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진짜로 나답게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백향목만이 아니라 겨자씨로도 성장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육화하시어 나와 하나가 되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된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 홍강교회가 더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강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백향목 같은 가정과 백향목 같은 성도들로 굳건히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며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에 견고하게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 가운데 오시어 겨자나무 같은 우리와 하나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이신 그분 안에서 자라가며 그리고 사랑이신 그분을 온 땅에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겨자씨 같은 작고 미미한 존재이나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우리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가며 더 사랑 안에서 견고해져 가는 우리 복된 홍강교회와 또 홍강교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홍강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